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햇빛이 나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아침을 저희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르시아에 이런 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라 좀 다들 이렇게 아직 덜 깨신 것도 있으실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다. 멀리해라.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가르쳐라. 자기가 알면서 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깨워라. 자기가 알면서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따라가라. 참 지혜라는 것, 오늘 이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하는데요,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그냥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사실 요새는요 지식이 너무 넘치고 풍부합니다. 우리 인터넷에다가 우리 이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틀어서 누르기만 하면 다 답이 나오니까요. 지식을 우리가 넘쳐나고요, 인포메이션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지 못해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은요,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습니다. 해보다가 또 실수하고 다시 또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배우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은행장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후임자로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전임자를 찾아와서 그동안에 참 잘 아주 일을 잘 하셨는데 이렇게 저도 좀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공의 비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공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하는 이 은행장이 하는 말이, 그래 여보게, 그러면 성공하려면 이것만 알면 되네. 좋은 결정을 내리게. 이거 누가 몰라요? 그 이 사람이 좀 황당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정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지, 경험이지. 아니 그러면 그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나쁜 결정이지.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지혜를 계속 실수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살아가려면, 실수를 반복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요, 인생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지혜를 얻는 방법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서도 실수를 반복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9절 100절 말씀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경험 또 이런 지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나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멋있게 사는 것인지,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도요,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 보람 있는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고. 참 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방해 놓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참 여러 조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좀 잡아놓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이 이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참 시편의 그 90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다 티끌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우리는 제한된 시한부 인생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다. 결국 잠깐 꽃이 피어자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70, 80 이것이 우리가 사는 에버리지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거기 가운데서,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 80이에요. 여기에 70 이상 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0 이상. 아유 좋습니다. 80 이상 되신 분 혹시 계세요? 이야, 네, 대단합니다. 자, 70, 80. 우리 에버리지.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까지 사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우리들이 보면 70, 80이 이 오래전에 모세의 시대에서도 70, 80. 지금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70, 80입니다.
70, 80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잘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70 강건해도 80인데,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 계수한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남아 있는지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60이 채 안 됐습니다. 이제 59였는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저 계산을 제 나이로 계산하면 70, 80이면 이제 10년, 맥시멈 20년 남았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70, 80이 우리의 평균 연령이라고 하면, 근데 40된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30년, 40년 계산할 수 있겠죠. 계획할 수 있고, 20대인 사람은 50년, 60년 남았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그런 것이고, 그렇죠? 최대한으로. 최소한은 항상 오늘 하루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구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기회가 많지 않구나.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흘러간 시간을 다시 사옵니까? 근데 시간을 다시 사온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 살다가는 허송세월하고 허비하는 것이니까.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랬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그것을 잡아라. 돛담배를 우리가 보면은요,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죠. 경험이 많은 사공은요,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해서 참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아간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갑니다. 그런데 참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이 바람을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엉뚱한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혼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서 거듭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가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성령 충만은 또 은사 체험과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건과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진동이 오고 쩌릭쩌릭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참 방언도 막 터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환상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 체험합니다. 은사 체험과 성령 충만 별다른 거예요. 은사 체험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아무 관계없이 얼마든지 은사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과 은사 체험하는 것은 별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기에 술 취함과 비교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운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밖으로 나와서 똑바로 걸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똑바로 걸어가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럼 이 사람 술 취했구나. 또 물어봅니다. 자,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보라고. 10, 9.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민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하지.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그거 못해요. 순서를 헷갈립니다. 왜?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몸을 제어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술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술로 충만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화에,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은 분노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제어를 못해요.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분노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 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어디 갑니까? 포장마차집 가가지고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소주 마시면서 맨날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죠.
술 취하는 게 술 기운에 빌려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여행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완전히 비행기가 완전히 쇳덩어리잖아요. 거기다 사람도 엄청 실었죠? 짐도 실었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러?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도무지 될 수 없는 현상인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을 납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스스로는 날 수가 없죠.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스피드를 많이 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료, 가지고 있는 연료의 반 이상을 쓴대요. 이륙하는 그 순간에만. 비행기에 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비행기가 나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것, 우리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 크리스천의 삶은 사실 예수님만이 제대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산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걸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크리스천의 삶 하루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죽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내 힘으로 돼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항상 나만큼 강하기 때문에 내를 절대로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심삼일하는 것 말하니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나보다 강한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지 않고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수양에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보면은요, 한 수양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하죠. 은혜 받고 와서 변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와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막 허깅도 해주고, 그래서 참, 와, 우리 딸이 천사가 다 됐구나, 티네이저가 말이에요. 와, 이럴 때도 다 있구나. 그랬는데 며칠이나 갑니까? 보셨잖아요, 다.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오면 며칠이나 가요? 많이 가야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그리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주일 만에 다시 다 돌아갑니다. 옛날 삶, 옛날 모습으로.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 이런 데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서 우리들이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그때는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약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부흥에 또 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부흥에, 매주 부흥에 찾아다니면서 부흥에 찾아다니면서 유지하려고, 그 상태 유지하려고.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그냥 매일 기도원에 들어가 있고 매일 부흥에 쫓아다니고 매일 수양에,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남편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 부부 생활을 매일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좋은 일꾼, 또 좋은 상사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야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인데 반해서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습니까? 우리들은 다 구멍 뚫린 컵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나 우리들이나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누렸어요. 그래서 이런 수련회에 오고 우리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우리 하면 예배 참석하고 우리들이 그럼 채워져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밑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쫙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채워 넣어야죠. 그럼 또 쫙 빠지겠죠. 또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에 컵이 구멍이 뚫렸는데 그 컵이 계속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는 만큼 채워 넣어야 돼요.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 수도를 틀어 놓으셔야 돼요. 위에 수도를 계속 물을 받으면서 그냥 빠져나가는 걸 그냥 다 보고 있으면 금방 빠지죠. 그런데 위에 물을 틀어 놓으면 계속 차고 넘치죠. 빠지면서도 차고 넘치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한 번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수련회 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무슨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뭐 특별한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 충만의 그 증거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을 매일 순간순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면, 참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신령한 노래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흥얼흥얼 하시죠? 뭐를? 유행가 가라? 아니죠. 찬송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우리가 같이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가 뭐 오페라 가수같이 뭐 그렇게 뭐 노래로 대화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도 찬송하고 싶고, 혼자 있어도 찬송하고 싶고,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증거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찬송이 주님 앞에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찬양의 부흥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제들만 찬송했어요. 찬양대 전체가 다 사제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서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부르면서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때부터입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찬송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찰스 웨슬리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찬송 보급하고 6,000개의 찬송가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다 존 웨슬리가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존 뉴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 우리가 그 찬송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찬송 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 우리가 지금도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디가 부흥을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옆에 조지 베벌리 쉐이라는 그분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찬송가도 이제 수록되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게 다 찬송시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찬송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올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살아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매일 일하면서도 찬송가를 내가 흘러나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집에서 참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도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을 내고 이러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나치 그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들 돕다가 잡혀서 같이 수용소에 갇혔던 그분이 수용소에 갇혔는데요, 그 안에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으니까 벼룩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무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긁고 막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언니가 막 불평하고 막 이거 못 살겠다고 어떻게 이런 데서 잠을 자냐고 이러는데,
언니가 그러더래. 언니가 코리아한테, 야 코리아, 그래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러니까 그래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하자. 감사할 분명히 우리가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감사했대요. 억지로. 어떤 때는 우리가 억지 감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가 마음은 전혀 없는데 감사를 억지로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감사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벼루기 때문에. 여러분, 벼루기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벼루기 때문에 감사했대요. 왜? 여기가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이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간수들이 와서 해방을 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벼루기가 있어. 벼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벼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는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벼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증거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그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 나이가 다 한참 들어서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장님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았을 텐데, 내가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 감사합니다. 장님이 된 것이 도리어 감사하다고 간증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가 되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21절 말씀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 되시는 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나보다 머리도 안 좋고 고집만 세고 그런 남편 어떻게 복종해요? 내가 보기에 도무지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섬기니까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내가 주님을 섬기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제는 1대1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 아내 둘이 아니라 남편과 중간에 주님, 아내, 그래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보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보고,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내 눈이 내가 직접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우리들이 양육하는데 그냥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딸,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죠.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내가 노후 보장 받기 위해서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모시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면서 그냥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섬겨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제자들이 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 충만한 증거 우리가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배가 있는 것이죠. 매일 우리 삶에 주일날 하루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예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지고 있습니까? 감사.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주님을 그 안에서 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이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362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령 충만해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300일 이상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1년에 주일날 52주 주일하고 이런 수련회 통해서 50일만 정도만 성령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 받는 것 간단합니다. 주님께 그냥 내 마음을,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나의 삶의 왕좌에, 보좌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사다 보면 순간순간 주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죠. 그때 바로 다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시 제 생각 사로잡아 주시고 저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의지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 충만 함께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